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과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계략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려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계획을 에스더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내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왕은 그냥 간단한 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대제국,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시 같은 것이 왕의 마음에 박혀버리면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더욱더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작자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이 마음을 움직여야지 이 유다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에서 하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민족과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간구하는 장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이 이 왕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완고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던 에스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결을 통해 그렇구나, 이 시대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에게 간청을 하고 간구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라고 하면서 둘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왕에게 정말 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날 잔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둘째 날까지 질질 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진정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 이 백성들,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둘째 날에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첫째 날 보자마자 정말 급해서 감정적으로 이 나라, 이 백성, 나의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조급하고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왕에게 말했더라면 과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왕이기 때문에,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를 벌인 목적이 나를 갖다 설득해서 너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구나, 이 얄미운 년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의 마음을 조금씩 기다리게, 애타게 만드는 겁니다.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잔치를 이렇게 하고 뭔가 이 에스더 왕후가 나한테 뭘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정말 뭔가 듣고 싶은, 에스더의 그 절박한 그 소원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첫째 날은 얘기하지 않고 둘째 날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저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첫째 날 급하게 조급한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막 던져버리면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 날은 넘겨버리고 둘째 날 이 지금의 상태, 저 상황이라면 왕이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고 둘째 날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내뿜어 버렸기 때문에 나야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만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가기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력으로 용기로 왕에게 나아가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었고 자신도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왕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순간 그때를 알려주셔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타이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발로 쳐버릴 수 있습니다. 영영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나의 때 마음대로 말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처음부터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에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에게 얘기를 할 때 다짜고짜 교만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조롱을 하듯이 당신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찮은 왕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당신에게 정말 벌을 내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압적으로 교만하게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욕을 했더라면 왕이 들어줬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면서 교만하게 강압적으로 에스더가 말했으면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져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데 더욱더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제가 왕으로서 은혜를 입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왕을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은혜란 단어는 왕을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왕을 인정해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왕을 인정해주고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군요. 강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위에서 꽉 누르듯이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을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넌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의 것들, 이런 위치에서 조롱하듯이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찐누르시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군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세워줄 건 세워주고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공부하느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저희 경쟁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상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구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부모의 위치에서 찐누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힘을 가지고 멋대로 하는 왕이지만 인정할 것을 인정해 주면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얻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주고 세워졌을 때 왕의 마음이 쫙 열리면서 들을 귀를 쫑긋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찐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를 쫑긋하면서 복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애절하게 목숨을 건 진실된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호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떤 국어책을 낭독하듯이 우리 백성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민족은 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이실직고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을 걸고 진실되게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구호책을 읽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늘을 떠도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이실직고했고 얼마나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륙함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학살돼서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죽어갈 자신의 백성들의 미래를 떠올리면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그냥 간단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파괴되고 학살되고 민족 자체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목숨을 건 호소를 했기 때문에 강팍했던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유다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내게 있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애절하게 이실직고하고 진실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는 그 모습, 지옥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한 가운데 애절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면 그 애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는지 가식적으로 얘기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음 증거가 있고 전도하려는 많은 형태가 있지만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대부분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데 진정 진실함이 있는가? 애절함이 있는가? 적나라하게 진실된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고 보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을 몰랐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지 몰랐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 증거에는 진실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적나라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 증거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애절하게 이 민족의 고통, 이 민족이 죽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생각으로 애절하게 이실직고하고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륙함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가만히 있을 텐데 노비로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말살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진실로 애절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강팍했던 대제국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도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당사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호소를 해도 왕의 입장에서 너의 민족 문제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들어는 주고 불쌍하다 여기면서 그냥 딱 거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왕에게도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갖다가 말살시키게 되면 왕 당신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손해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만 있고 그냥 감동만 조금 받다가 나에게도 연결된다고? 나에게도 손해가 올려본다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자신하고 연결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번쩍 뜨이는 가운데 에스더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애절한 모습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일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짝짝짝.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 인정합니다. 짝짝짝.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 복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하고 연결되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연결고리를 설정해 줘야지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일고 움직여지는 가운데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하긴 좋아합니다. 나는 감동스럽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대방은 그저 듣기만 하고 흘려버립니다. 왜? 나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에게도 연결돼야 됩니다. 당신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이야기했을 때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받아서 움직여져서 결국 유다 백성을 살려준 것처럼 연결고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줄 때 그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달려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 무시무시한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 장면,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가 힌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포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잘한 것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건 호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애절하게 진실되게 이실직고를 하시고 적나라하게 천국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이 복음의 이야기 당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설정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받아 움직여지게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게 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움직임을 받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에스더가 그 강팍한 왕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 지금까지 실패했던 무수히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절하게 이실직고하고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끼리끼리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이 복음이 진실로 필요함을 알려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소중한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왕처럼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오늘의 이 지혜를 통해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